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흥성회를 끝나고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능력 있는 강사님은 3시간 반을 하셨는데 저는 짧게 해야겠다. 그 도전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게 할 생각이 별로 없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 속해 있는 말씀이고,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복음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그 에덴에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놀랄 일이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신은 피조물과 함께하지 않거든요. 그 어떤 신학 가운데서도 피조물과 함께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 곳에 임하셔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 앞에 임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구나, 즉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신약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유일하게 딱 한 군데가 있죠. 어디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유일한 딱 한 곳, 성전이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었고 성전이 짓기 전에는 어디에서만 임하셨죠? 성막이요. 그죠?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못 오게 막았습니다.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막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를 제사라고 오해하시는데, 물론 제사가 중요한 게 맞는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부정함을 막는 거예요. 즉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엔 누가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아무나 들어오면 제사장은 어떻게 할 권리가 있죠? 죽일 권리가 있어요. 누구나 함부로 못 들어오고 함부로 들어오게 되면 제사장은 부정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왜 드려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즉 제사도 결국 뭘 위한 도구냐면 부정함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결국 성전을, 성막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는,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사람이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두셨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경작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serve, 봉사하다, 섬기다, 즉 지키는 것과 제사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임무였다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제사장적 신분을 가지고 그 에덴을 지키고 섬겼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즉 그래서 에덴이 최초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졌죠. 어떻게 깨졌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덴 성소가 깨지고 인간이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어서, 부정한 자는 성전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성전 밖으로 추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어 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간의 삶을 어떤 삶이라 말하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임무가 뭐냐 하면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전 우주, 전 지구를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사람의 임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깨졌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 원하신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기에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금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 부정함이 정함이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 회복의 선포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한센스병이 아닙니다. 그냥 거의 피부병을, 건성 피부병을 통칭해서 그 당시에 다 나병으로 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병이 왜 중요하냐면 부정함, 즉 천벌이라고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대표적인 병,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나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디에 자꾸 꽂히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꽂혀요.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가지고 고치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것을 왜 고치셨냐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을 때,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이적. 그러니까 기적이 베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보통 남자들은 1년에 몇 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요? 3번이요. 절기 때. 그 하나님 앞에 보이란 얘기는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성전.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소망은 성전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이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게 하는 그 많은 일들, 혈루병을 고치시고, 그죠? 창녀들을 깨끗게 하시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자체로 희망이 없는 겁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아십니까? 그가 왜 그렇게 병이 낫기를 고대했을까요? 단지 내가 나으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겐 병이 낫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병이 나아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부모로부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데 내가 병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소외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병이 나아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그가 뛰고 걸으며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자, 질병에 걸려서 나병에 들어서 아니면 온갖 부정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자들에겐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 부정한 자들은 사람들이 만지기를 꺼립니다. 왜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옮아요. 뭐가요? 부정이 그들에게 옮기 때문에 그들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제사장이 레위인이 매몰찬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면 그 이야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 부정한 자 만지면 제사장은 뭘 못해요? 제사를 못 드려요. 가장 중요한 부정을, 그 성막 근처, 성전 근처에서 부정한 자를 막아야 되는데 내가 부정한데 뭘 막겠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을 옮아서 내가 해야 될 일,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성전을 막는, 성전을 지키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정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게 왜 중요해요? 부정을 집안에 들이지 않기 위해서. 죄를 왜 안 져요? 죄를 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지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단지 죄가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살려면 결국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에겐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삶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쫓아다녀요? 병자들이요. 만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부정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해요. 창기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공간에 들어가서 먹고 마셔요. 그거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한 자, 하나님이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자, 부정을 전염시키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에게선 함께할 수 없는 자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가 부정하게 되어서 그들의 병이 옮고 같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병 환자가 나아요. 질병이 고쳐지고 세리가 변화서 어떻게 돼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가 가는 곳에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는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정이 옮아서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세리가 회개하고 이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온 이유는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즉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길 원하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들,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성전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으로 부르신 것, 성전에 들어왔으니 이제 끝났다, 여기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셨는데 그 일이 실패한 거죠. 그런데 아담의 실패로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으로 부르시죠. 왜요?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을 뭘 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다시 아브라함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열방으로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지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온 땅이 성전으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단지 에덴만이 아니라 단지 성막,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요절 아닌가요? 어디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면 뭐 하는 건데요? 예수를 믿어서 회복되는, 온 땅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온 땅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셨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삼아서 모이셨어요. 왜 모이셨나요? 왜 은혜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냥 은혜 받으면 좋으신가요? 그게 끝인가요?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에서 부정함이 깨끗하게 된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게 자기가 있는 그곳을 정결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현장에서 가르마다 잡힌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정하게 하느니 깨끗하고 이제 죄를 짓는 부정한 자로 살지 말고 정하게 살아서 네가 있는 그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한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들을 부르시고 다시 이 땅에 파송시키는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겨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그들의 삶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다시금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욕망 하나 쉽게 제어할 수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좋아서 오늘도 아둥바둥 싱그룹 같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거 손에 놓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밖으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깨끗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권능을 어떤 기적을 베푸는 걸로 보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은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을 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이 권능을 부여받지 못하면 우리도 부정한 곳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돼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싸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도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고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슨 무기로 대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야, 복 받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돌아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업장이 때문에 우리의 사업장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내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능히 함께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분명히 얘기하셨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똑같은 말 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 우리가 예수의 주인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자 비전이라고 마가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큰 일을 누가 해요? 너희가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자꾸 어떤 생각해요? 내가 병자를 고칠 수 있나? 정말 내가 독을 먹으면 안 죽나? 우리는 자꾸 기적에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하는 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를 증언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도 온전히 못 돌아왔다고요. 아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돌아가자.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자. 우리 생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조차도 한 명도 회심 못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셨잖아요. 회심시켰잖아요. 그게 예수님보다 큰 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렇게 안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네가 내 아들보다 큰일 했다고요. 네가 예수보다 큰일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자 하나님의 꿈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이거는 건물로 모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있는 거죠. 왜?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더러웠던 것을,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가정으로 나가고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족한 것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치료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죄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놀라운 권능들, 여러분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면 여러분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고, 필요하다면 병자도 낫게 하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어떤 독도 여러분들을 해야 할 자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말씀으로 내용의 체험을 입고 상처받았고 제 가운데 죽어가는 내용들이 다시금 소생케 되어주고 회복된 심령과 성령의 무장함으로 영적인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이요. 지켜내셔야 되잖아요. 남편과 자녀들을. 여러분 일터에서 지켜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다시 3일 동안 치열하게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지 마시고 부정을 묻어오지 마시고 전염되어 오지 마시고 오히려 부정한 그 세상에서 여러분의 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죄를 쫓아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펼쳐지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불타오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